12월 암송 구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주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게 무슨 의미다? 어떤 것이다 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것?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믿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야곱을 통하여 정말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 아니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테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궁극적인 것은 저 천국이고 저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야곱이 고백하는 그 이야기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한 것들 속에 오늘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부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배운 건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 주신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은 아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똑똑했으면 좋겠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하는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배운 바로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본 바로는 그것과 이것이 일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음을 알게 되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그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더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목표점은 인정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도 필요한 것이고 지혜도 필요한 것이고 권력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막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다 배설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배설물이지 나쁘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똥이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별 볼 일 없는 물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전부인지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지 알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하나 더 가지면 행복하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지난주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선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하고 이건 나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인정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저 천국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정말로 좋다고 말하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물론 좋지요. 근데 이 좋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깨달아 이것을 선택 가운데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목적이 뭐냐 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내 목적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지도 못해 어쨌든 간에 내가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김에 이 땅에서 마지막 살면 죽으면 끝이니까 내 이름을 좀 드러내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내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모르고 살아갔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죠. 그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리며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뭘 깨닫는 거예요? 이 땅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매주마다 똑같은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 말씀 속에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확 새겨지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시는 거야.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에 내려주시고 이 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요. 그게 뭐냐? 이미 우리는 이루려고 다가가는 백성이 아니라 이룬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잘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저 천국이 내 것인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살아가지만 저 천국이 이미 내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 아니요. 돈이 너무너무 귀중하지만 이 돈도 하나님보다 불필요해서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더욱더 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이미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죠. 그게 우리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저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모든 것들을 누리는 백성인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을 사랑하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래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데 뭐 하래요? 계속하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죄로 인해서 어려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내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이 눈이라는 것, 보이는 것도 있고 내 가치관도 있고 내 생각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나도 괴롭고 저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하래요. 우리는요,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때때로 무너지죠. 근데 어떻게 하래요? 무너졌을 때 다시금 계속해서 일어나서 사랑하래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래요? 형제를 사랑하래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가 누굴까요? 우리 가족관계, 친척들, 동생, 형, 누나, 아니면 언니, 이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걸어가는 이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이 어디서 모여요? 교회에서 모이죠. 이 귀한 주일날 여러분들은 모여 있어요. 근데 이 모일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이기적인 생각으로 모이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찾으며 내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지 말아라. 그것이 뭐다?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요. 첫 번째 형제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 그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 가운데 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욕심을 찾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여 모이는 것이 교회고 그러한 면에서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 여기만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형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말할까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점이 뭐가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믿고 안 믿고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내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잘해주고 못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뭐 해주라는 거예요? 채워주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것들이 더해진 그리스도인들 저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들이 해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로 하나 되어서 모여서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왜요? 먼저 된 자로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거죠. 2절 말씀 더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두 번째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게 이 악한 모습이 어디서도 나타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것만 채우는 거예요. 내 은혜만 채우는 거죠. 근데 이것들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품어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용납해 줄 수 있는 신앙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말하면 항상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난 12시가 된 거예요. 오정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더운 그 지방에서는 동남아시아만 가도 여러분 한낮 되면 어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낮 되면 잠깐 쉬던가 그래서 그 시간을 잠깐 더위를 피했다가 다시금 일을 하던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땅도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12시, 오정 정도 되면 모든 것들을 멈추고 잠을 잔답니다. 그런데 오정쯤 12시 정도 됐을 때 세 명이 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뭐해요? 손님 대접을 해요. 그랬더니 그러한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였어요? 네가 내년 때에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듣고, 또 한 가지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만일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쁜 소식과 잘못하면 자신의 조카가 죽는 그 소식을 알지 못해서 괴로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기에, 손님을 대접하는 곳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내년에 자녀를 잉태하게 되는 것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조카를 위하여 간구하며 중보기도할 수 있는 축복도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것과 발맞추어 2절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래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나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게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더 잘 돼요. 그치요? 내가 은혜가 넘치니까 그 사람들이 힘든 게 내가 힘든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넘치니까 저 사람이 괴로운 게 내 괴로움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속에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2절의 말씀은 단순하게 손님을 대접해서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되지만, 한편에선 내가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고 용납해주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내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 얼마나 살펴보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낼 수 있음을 보실 수 있어야죠. 자,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질 이때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간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면 남은 백성들이, 남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남편이 그리고 내 아내가 감옥에 갔어요. 이 가정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 속에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너희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는 상대방의 괴로움을 그냥 말로만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어떠세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 나오는 이 여러 가지들을 지키기가 좀 쉬우십니까? 사랑이 잘 되시고, 그리고 갇힌 자들을 잘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손님 대접을 잘 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아요. 이제 더 볼까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4절 이렇게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행복을 위한 거죠.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들에 맞추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결혼의 상대방을 선택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며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남편을 선택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신앙관 가운데 이 결혼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이 절대적인 것이다 보니까 상대방을 속이는 것도, 간음하는 것도, 음란을 행하는 것도 그냥 무방한 것이 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신앙을 갖는다면 이러한 삶이 옳지 않음을 압니다. 성경에선 뭐라고 그래요? 자기 욕망과 자신의 야망을 어디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선 뭐라고 그래요? 질서상 남자가 여자의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해요. 능력이 뛰어나서 머리라고 그래요? 아니요. 아내가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상 질서상 뭐라고 그래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라고 말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더 대단해서 아내가 이끌어갈 수 있지만 이것이 질서상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이놈의 남편이 좀만 잘하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 입장도 동일해요. 아, 남편이 더 대단해서 아내는 내 밑이야. 아니에요. 실력적에서 아내가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머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의 일인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행해 가는 것이 결혼관이죠.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둘 다 쉽지 않아요. 둘 다 쉽지 않아요. 좀만 더 가볼까요?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까지도 힘든데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해요? 돈에 대한 얘기를 해요.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엄청 필요합니다. 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돈이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좋은 차와 나쁜 차가 차이가 극명하게 있습니다. 돈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속에서 돈에 대한 부분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족한 줄을 알라는 거예요. 돈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주객이 전도됩니다. 돈을 열심히 저금합니다. 돈을 열심히 모읍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뭐 할지는 생각 안 합니다. 뭐가 목적점이 되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모아야지.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죠. 좋은 걸 맛보니까 이 좋은 걸 계속 맛보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돈 모아야지, 열심히 돈 모아야지. 열심히 돈은 열심히 모으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이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잊어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5절의 말씀은 뭐 하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건 수단이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뒤돌아보세요. 돈이 우리의 목적이진 않는지.
맞아요. 돈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죠? 내일을 모르니까요. 아프면 어떡해요? 돈이 없어서 무엇을 못하면 어떡해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돈은 버는 것이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자, 그리고 더 나갑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속에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 먼저 그의 나라에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말씀을 매일마다 먹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 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받으며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말씀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지 그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 9절에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받는 것이 우리여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때때로는 뭐가 필요해요?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도 필요해요. 때때로는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음에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이야기들로 그 얘기를 듣는 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 속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야,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받아. 그것이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 잘 따라오셨습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세요. 우리가 볼 때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볼 때 모든 것들이 더해지지 않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환경도 나쁘고 모든 것들이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기에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힘든 걸음을 걸어가는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첫 번째 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랑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한 번 하래요? 아니요. 계속 하래요. 교회 다니는 이 교회 가운데서도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을 채우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먼저 된 자로서 그들을 품어주며 사랑하래요. 힘들어요. 두 번째 뭐에 대한 얘기래요? 손님 대접하래요. 폐쇄적이지 말래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것이 내 신앙이,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거래요. 내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 속에 내 모습을 볼 수 있대요. 세 번째 뭐래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도와주래요.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진짜 행동하래요. 네 번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면서 사는 게 아니래요. 내 모든 것들을 죽이며 십자가를 부여잡고 살아가래요. 그것이 결혼 생활이래요. 하나님이 원수를 어디에 두셨어요? 집에 두신 거예요. 내 옆에 두신 거예요. 내 옆에 두시면서 살아가는 거래요. 다섯 번째 뭐래요?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래요. 돈 버는 것을 그래서 모아놔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뭘 할지를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지 못하대요. 여섯 번째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으래요. 그리고 그 말씀만으로 만족하래요.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받아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도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삶으로만 생각하고 끝나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손님을 대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고난당한 자를 도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결혼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성경을 읽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고요.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뭘 먼저 배운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것들이 먼저 될 때에 오늘 배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근데 몸부림치면 칠수록 뭘 느껴요? 내가 할 수 없음을 느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100번 하시고 오늘 하루 지날 동안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 사랑한다고 100번 말했지만, 지금 사랑한다고 100번 말했지만 막상 돌아가면 길가에 가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운전해 가는 옆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고, 모든 것들이 화가 나요.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고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정말 어려워요. 고난당한 돕는다고요? 쉽지 않아요. 결혼 생활이요? 돈이요? 쉽지 않아요. 말씀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 뼈저리게 느끼는 것들 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는 거죠. 아, 맞아요, 하나님. 올 2024년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영으로 살리시리라입니다. 그의 영으로 살리시리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살리시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바뀌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4년 오늘 마지막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는 이 12월 암송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사랑해야 되고, 손님 대접해야 되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가정생활을, 그리고 돈에 대해서 말씀 있는 거 다 잘해야 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너희들로는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할 수 있으니까 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그것이 2024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주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그 몸부림치는 것 속에 철저하게 우리가 안 되는 사람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